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쟁투 저희가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요. 성소에서 비치는 빛. 네,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00주야 예언을 했을 때 이제 지상 성소 또 하늘 성소 이 성소가 얘가 정결함을 된다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성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네, 이 성소가 지상 성소에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성소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은 이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제 8과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7과에서 2300주야의 예언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BC 457년서부터 184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2300년에 대한 예언을 공부를 했는데 정확히 부인할 수 없는 게 70일에가 지나는 그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현재 실제 우리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나요? 네.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두 번 다시 죽었다 깨도 똑같아요. 예, 변할 수 없는 네. 정확히 맞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1844년에 지상 성소가 깨끗함을 입으라 했던 그 예언의 적용이 잘못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죠. 네. 대실망이 일어났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예언이 정확히 맞아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언이 잘못 적용됨으로 인해서 대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확히 예언은 맞는 예언인데 왜냐하면 AD 31년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 예언은 정확히 맞는 사건인데 앞으로 있을 1844년에 있을 적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에 정확히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해서 혹은 앞으로도 내가 적용을 잘못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는 쓸모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은혜를 내가 감사의 여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당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반을 두고서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알면은 굉장히 그 신앙하는 삶이 기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2300주야의 예언을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을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70주야 2300일의 예언에 따르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재림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2300주야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언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수정할 필요. 예, 적용을 다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폈고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힌트가 다니엘 7장 8장이었어요. 다니엘 7장과 8장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7장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다니엘서 7장 보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메데페사, 그리스, 로마이라는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언급하냐면 하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도 동일한 사건을 메데바사부터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면서 끝에 무엇을 연결하냐면 2300주의 성소의 정결을 얘기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사건을 사람마다 이제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건이 났으면 그 사건을 A라는 관점에서 보든지 B라는 관점에서 보든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변하는가요? 안 변하는가요? 안 변한. 안 변하죠. 네. 단지 해석이 조금 다르고 단어가 다를 수 있을 뿐인데 마찬가지로 7장과 8장의 사건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죠. 근데 하늘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응되는 다른 쪽에 보면 성소의 정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이걸 보면 성소의 정결이란 그 무엇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늘의 심판. 네, 심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정결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다. 다니엘 8장 14절과 다니엘 7장 9절 10절의 심판이 같은 사건을 선포했다면 어떤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할까? 반면에 1844년에 어떤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같은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두 개의 성소가 있었죠. 하늘 성소, 지상 성소. 어떤 것이 진정한 성소인지. 그럼 성소가 정결한다는 공부를 하게 되죠. 정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와 공의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의 타이틀은요. 하늘 성소. 예, 두 번째는 지성소에서 그 세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예, 지성소의 복음. 네.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래서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재림 교회는 실망 직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가 있으며 지금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는 조사 심판의 기간이다. 대속죄 이래 죄의 정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도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